오늘은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주일이라고 하죠. 올 한 해에 제가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또 뜨겁게 나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도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직접 살아내고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 교회의 표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4년도 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그 모션도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큰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우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큰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신년이 되니까 주보도 바뀌었어요. 주보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우리 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지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4년도 날마다 이렇게 해 떠오르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에 왼쪽 맨 위에 모퉁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2024년도 1월 7일 날짜가 있고 또 하얀 글씨로 찍혀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01년 1월 7일 1월 7일 같은 날이에요. 딱 23년 전에 우리 큰빛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립 후 지금까지 23년 동안 정말 미랄같이 작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나는 저 때쯤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신가요? 저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죠.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귀한 사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은 좀 주춤했던 그런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코로나 후에 영적인 어떤 나태함 속에서 우리가 그걸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썼고, 또 게으름을 떨치기 위해서 또 애썼던 기간이고, 또 우리 성도 간에 더 연합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룬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의 끈으로 사랑만 하는 우리 한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뛰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빛의 자녀로 일어서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년이란 말은 시작하는 해라는 말이죠. 우리가 2024년부터는 더 부쩍부쩍 부흥해서 이전의 영광 그 이상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휘둘리며 이것이 죄인지 죄인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던 어둠의 자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되어 오셨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처럼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빛, 우리를 비추는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아직도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좀 달라지고 우리가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다시 몸부림치며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엮인 그 사랑의 끈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빛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수감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죄인들이 쫙 앉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모였겠습니까? 범죄한 죄인들, 수감자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곳에서 마음이 아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뭔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울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무슨 설교를 입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착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려주셨던 그 어느 유명 강사의 예화가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걸로 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탁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수감자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기 5만 원이 있습니다. 이 5만 원이 필요한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몇이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창피해서 손 안 드는데 저 좀 달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걸 막 손으로 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래도 이것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니까 들었던 사람들이 더 들고 안 들었던 사람도 또 들고 하면서 손 든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 돈을 땅에다 놓고 굳으시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비볐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래도 원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주세요 하면서 손을 듭니다. 이 사람들의 눈이 이제 초롱초롱해졌어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한번 실수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엮인 그 사랑의 끈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만 원짜리가 펴져 있을 때도 5만 원, 구겨졌을 때도 5만 원, 짓밟혔을 때도 5만 원. 그 5만 원의 가치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켜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예수님이 당신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수감되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삼으실 줄 믿는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식이었죠. 악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 핍박하러,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 길을 가는데 빛이 확 비추면서 이 바울을 감싸 안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막 눈이 부시면서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악의 역할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빛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보람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했어요. 구겨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하고, 매 맞을 때도 기도하고, 어느 상황 어느 여건에 있었든지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잠시 어려움이 있었죠. 어둠의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든든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는 이전부터 큰빛교회, 지금도 큰빛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빛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요. 이게 잘 안 느껴집니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 주변의 성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2년 전, 3년 전보다 내 심령이 더 평안해지고 더 나아졌다면, 우리의 사람과의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조금 더 평안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그리고 빛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빛 속을 걷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선하게 착하게 살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아라 라고 나옵니다. 옳고 정당한 것을 바로 지키고 세속적인 죄와 욕심, 어둠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죄를 탐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지요. 제가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참 중요한 점수로 이제 평가가 되고 하는 거라서 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반에 어떤 쪽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중에. 이 아이가, 그 딸이 그걸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걸 보고 막 이제 답안을 씁니다. 근데 그게 자기 옆으로도 왔는데 옆에서 주는데 이 아이가 그걸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다른 사람 다 컨닝을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넘겨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시험 점수가 발표나고 이제 성적이 쫙 나왔는데 아빠한테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걸 딸의 성적표를 봅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막 그냥 점수가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등수도 엄청 낮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실망하죠. 그래도 딸이 실망할까봐 아이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사실은 학교에서
이 시험 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컨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잘했다고, 너 참 잘했다고, 점수는 이렇게 받았지만 등수는 이렇게 받았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문제죠. 미국에서는 에세이도 쓰고 또 면접도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대학에 이렇게 이제 에세이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냈는데 어떤 걸 써서 냈냐면 바로 그 사건을 써서 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실망 줄까 봐 걱정하면서 성적을 내밀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에세이에다 딱 썼는데 그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딱 합격한 거예요. 왜요? 그 에세이를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그래,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필요하지 해가지고 성적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낮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정직함,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의 리더로 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학에서 초청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탐닉하고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실하게 살라고 얘기하여 거짓 없는 진실한 행동과 태도,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는 일관된 진실한 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행동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이란 단어 들어가면 별로 좋지가 않죠.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으나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실 빛의 자녀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분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맞아 하면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쉽죠, 그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고 선한 말로 격려하는 것, 아멘. 세상 일에 분주해도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멘. 다른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아멘. 주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주님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멘. 조금 어려운 그 조건이에요. 같이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잘 대답하셨어요.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게 빛의 자녀로의 모습이라고. 입에 거짓을 담지 말고, 입에 불화를 담지 말고, 입에 아픔을 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별 사역자 임명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 은사별 사역자들이 지난 해에 그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이곳저곳에 이제 사역을 신청해서 그 이름들이 주보 안에 실려 있는데요. 자원해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너무 쉽잖아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한 2주 동안은 우리 속회 조정을 하면서 속회 지도자들을 콜링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셔요. 누구를 부를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전화를 드릴 때에, 부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가 빛의 자녀로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우리 큰빛의 빛의 속회를 세워나가는 빛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야 돼요. 잠에서 깨야 돼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 계속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왜 죽은 자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늘어져 자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누워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해에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자냐? 나는 이렇게 애달게 마음이 너무 절절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1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자느냐? 육신이 피곤해서 우리 핑계 댈 수 있어요. 제자 육신이 피곤해서 도저히 눈꺼풀이 코끼리 무게만큼 무거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피곤합니까? 예수님도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왜 1시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시고 절박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웠을 때에 마귀가 십자가 피해 하는 그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고 채찍 맞는 고난, 가시관 쓰는 고난, 몸이 찢겨지는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빛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깨워도 자고 있었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은 실패의 길,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을 보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깨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죠. 목자로서 양을 깰 때 깨고 먹일 때 먹이고 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이제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깨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늦잠 자는 자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조금만 늦으면 이제 스쿨버스 놓치게 생겼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이게 매일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나도 포기한다. 알아서
자다가 뭐 늦든지 말든지 가서 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호되게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들이부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고 가방 싸매서 학교에 보내고 실패의 길 걷지 않도록 그렇게 다독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호되게 야단 맞으면 이 큰일이죠. 흔들어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흔들어 깨울 거예요. 이제 막 흔들어 깨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하면서 흔들어 깨울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 되라고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구나.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흔들어 깨우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나태에서 깨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먼저 빛이 되어서 너를 비춰줄 것이다. 깨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은 막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양과 달은 크기부터도 다르고 지구와의 거리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큰 차이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거기서 열과 빛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달도 빛을 발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보름달이 탁 뜬 날은 얼마나 밝은 빛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은 동네가 아주 환하게 다 보입니다. 달빛도 만만치 않게 밝아요. 그런데 그 달빛은 달이 스스로 생성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빛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태양빛이 달에 가서 부딪히고 부딪힌 빛이 반사가 되어서 지구에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 빛으로 말미암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님의 빛이 임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나도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무 십자가 콰이어에게 몇 주 전부터 부탁을 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해 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찬양을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가사를 1절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려면은 네 빛이 이르렀고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네 빛이 도대체 무슨 누구의 빛인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명확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구원의 빛이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어졌다.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3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오리라.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비추었던 그 빛이 내 안에서 다른 빛이 되어서 비추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이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그렇게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빛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빛 좀 비춰주세요. 어떻게 빛이 나에게 임합니까? 빛 받는 방법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빛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내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냥 누워 있으면 말이죠, 그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신년에 엽니까? 신년에 우리가 이 빛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빛을 심어야 또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속이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심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겠거니, 이게 속이는 겁니다. 왜 스스로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경의 진리도 알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심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거둡니다. 3월에 심으면 그 열매를 가을에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월부터 빛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빛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의 씨앗도 심지 않고 빛의 말씀도 심지 않고 빛의 기도도 심지 않고 어떻게 한 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인 거죠.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 우리 속이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새해부터 기도를 심는, 말씀을 심는, 믿음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벽 어려운데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새벽만 아니어도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상을 받는데, 대통령상을 받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오신대요. 우리 교회로. 언제? 너무 일정이 바빠서 새벽 4시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그 상은 뭐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2시고 새벽 3시고 상관없습니다. 상만 주신다면 우리 가족들 다 깨워서, 우리가 친척 다 깨워서 가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소중하고, 새벽을 내가 빛으로 심는 것이 소중하고,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영부영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의 기도라고 저희는 10가지 막 기도 제목 써서 주신 거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그걸 들여다보면서 불 켜놓고 이렇게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누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담임 목사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원래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심어야 되고요. 간절히 심어야 되고요. 제대로 심어야 되고요. 그렇게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2004년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또 한 해를 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일어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길, 세상의 길, 하나님의 편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자녀의 다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주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 주님의 빛된 자녀로 빛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의 이 나라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컴백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에 부여잡고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선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눈 감고 있었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배우는 자리마다 말씀의 빛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는 용사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스를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는 자가 심는 자가 거둔다고 하셨으니 기도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때는 아버지 하나님 잠시 주저앉았으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제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아버지 높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큰빛교회의 앞으로의 30년을 앞으로의 50년을 앞으로의 100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잡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의 신년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개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잠깐 누워 있었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깨워서 2024년도에는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서 뜻도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읊조렸던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기도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 올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빛을 주님께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빛된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